우리 여러분을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함께 성전에서 또 예배하는 여러분의 큰 축복과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또 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함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요즘에 어려우시죠?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고 또 사회가 많은 갈등 세워지고 있고 또 교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은 분명한 얘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어려운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전해보면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의 고난은, 지금의 어려움은, 지금의 지금 힘든 것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함께 깨달아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28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좌절과 낙심되는 일, 내 힘과 뜻대로 안 되던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 그 말씀이 오늘 중심의 말씀이에요.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이 선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성도는 고난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도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알죠? 욥이라는 사람이 욥. 오늘 이 말씀의 주제에 의해서 욥이라는 사람을 조명해 가면서 정말 합력할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우리들도 우리의 삶 환경에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운 일이 많죠? 내 뜻대로 해놓지 못한 일이 많죠? 이런 일들이 나중에 보니까 합력할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잘 적용돼서 기죽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정말 주님과 신뢰하며 주를 믿고 나가는 그런 은혜 속에 저 여러분이 반드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내용이 뭘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가? 오늘 얘기 나온 욥의 얘기를 하는데 욥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시대 때 사람이요. 그러니까 시편 발해 전에 욥기가 있기 때문에 욥이 나중에 된 사람 같지만은 아니에요. 욥은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 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욥이에요. 욥.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먼 옛날의 사람이에요. 그 욥은 이방의 사람이었지만 동방의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방의 사람이었지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엄청나게 많아요. 욥기서 1장 2절 말씀 보면 그의 재산에 양이 7,000마리라. 양이 7,000마리라니까. 소가 500결이면 소가 1,000마리라는 얘기예요. 또 낙타가 3,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들이 무수히 많고 동방 사람이고 너무나 훌륭하고 부여와 능력을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10자녀를 줬어요. 아들 7과 딸 3을 줬어요. 그리고 생일잔치마다 다 모여서 함께 잔치를 나눕니다. 그 잔치를 나누면서 잔치가 끝나면 또 번제를 드려요. 혹시 잔치에 때 잘못됐던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잔치하다 보면 여러분 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잔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이나 이런 모임이 하나님 앞에 누가 될까 봐 잔치가 끝나면 자식들 이름으로 하나씩 다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던,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이 뭐냐?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종들이 다 죽었다는 소문이 들어옵니다. 그 소식이 끝나기도 전에 가축들이 전부 다 죽었대요. 끝나기도 전에 이방 사람이 나타나서 낙타와 종들을 다 죽였대요. 끝나기도 전에 자녀들이 음식을 먹던 중에 태풍이 무너져가지고 지붕이 무너지고 10 아들딸이 다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몸에는 종처가 생기고 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자기 상처를 긁고 죄를 갖다 묻혀야 살 만큼 그런 엄청난 육시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나온 욥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한순간에 이뤄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이뤄지는 거예요. 평온했던, 그리고 강건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은 일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사랑하는 아내는 차라리 당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시오. 이로는커녕 여러분 이런 엄청난 말에 상처를 받은 분이 누구냐? 욥이에요. 그런 소식을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3번의 별로 하는데 너가 죄져서 그렇지, 하나님한테 죄 없어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 이렇게 끊임없이 변증과 변론을 욥이 시작하는 것이 전체가 욥기서 내용이에요. 여러분, 삶은 누구든지 다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욥은 고난에도 욥의 신앙은 빛이 납니다. 그런 자식들과 가축들과 재산이 일순간 날아간 상황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게 원망이라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누구 핑계대는 거 죄예요? 자기가 스스로 불평하고 이거 죄예요, 죄.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서 1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보통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끝났는데 끝인데 또 불구하고 그런 주신 것도 아버지시라고 그래요. 거두신 것도 아버지시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욥기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끝까지 욥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잘못하고 조그만 일이 안 되고 그러면 에잇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냐고 말이야. 욥은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걸 다 갑절로 받아준 거예요. 우양과 소를 다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식 여러 아들 다 다시 얻게 하고 모든 걸 회복되는 역사가 누구냐? 욥을 통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정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득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친척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서울로 저랑 같이 갔을 때 같이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신혼이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은 직장을 취직하려고 부지런히 공부를 하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 아내는 정말 쉽게 말하면 삭바지를 해가지고
그 남편을 어떻게 뭐 시험을 붙게 하고 막 그냥 하려고 막 그냥 여러 가지 별별 일을 당하고 하다못해 그 막노동까지 해가면서 가정을 지키면서 그 여자분은 그렇게 내조를 잘해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그래서 우여곡절 그때 몇 년이 지나서 나중에 직장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직장을 얻고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자식을 이제 낳았어요. 그래서 자식이 좀 컸는데 하나는 고등학교, 대학교 막 들어가고 큰애는 작은애는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정말 정상적이고 안정된 직장과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남편이 혈우병으로 죽은 거예요. 혈액암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힘썼는지. 그리고 채 1년이 못 돼서 아내는 그 쇼크에 이기지 못하고 또 똑같은 암으로 그대로 이 암이 발생해가지고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남은 건 누구? 죽은 사람 근데 남은 사람 누구 합니까? 두 어린 남자만 둘 남았는데 이미 고향은 떠난 지 오래고 누구 하나 지켜줄 사람 없고 올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 열심히. 그래서 큰애는 대학을 나와서 안경공학을 전공해서 교수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 또 작은 아들은 익산에 보면 큰나무 한의원이라고 이 한약방을 크게 운영하신 그 작은 아들이 그래서 코아예요, 코아. 그래서 그 큰 애가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와서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대전의 해친대학에 마침 안경공학 그 교수 초빙이 있어서 거기를 와서 이제 제가 추천하고 해서 만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은 다시 이제 나주의 동신대학으로 다시 이제 갔고, 그런데 그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내가 성경을 보니까 욥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떻게 지냈냐? 저는 그 다음부터 그 이후부터 한 번도 그들과 얘기해보지 못하고 그 동생들과 한 번 나눠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지내냐 보니까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욥이 생각납니다. 욥처럼 살았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 다 잃어버리고 정말 내일 먹을 끼니가 없이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둘 형제가 잘 공부해서 아버지가 못됐던 건 어머니가 못된 건 우리 두 형제가 이루어지자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합력의 선을 이루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비약적인 내가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걸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잘 되는 것만, 복 받는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내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령 고난이나 시련이 와도 선으로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이 되신 것을 원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도록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욥과 같이 입술로 죄짓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자세로 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받은 고난이든 징계든 무엇이든 간에 가장 선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조건이 뭔가? 축복은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건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과 신뢰를 잘 하고 그 관계성을 잘 이루어야 돼요. 이것도 주신 것도 아버지시오, 거두신 것도 아버지요. 이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 이 관계성이 돼야, 여러분 이 신뢰가 돼야 여러분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관계가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고 좋은 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일을 털어나가야 돼요. 또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 여러분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조건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없는 줄도 알아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 줄도 알아요. 내가 어려운 줄도 알아요. 하나님은 그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좀 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갑절의 축복을 저 여러분 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오늘 성경에 말씀했죠? 26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지 못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단시간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좀 가지라고. 기도의 내용은 고난이 나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을 봤죠? 반창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났고 인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승리가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없지만, 기도할 조건이 안 되지만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탄식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나가는 우리가 다 돼야 돼. 이거의 관계고 이거의 신뢰성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건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못하는 걸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어떤 환경과 여건 앞에서도 여러분 내가 지금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억울해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목사님도 억울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려고 교회가 영적인 재무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만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뼈를 치고 각을 뜨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준비 과정이 있어요. 거성께 다시 모이는 교회요, 축복하는 교회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거를 누가 들어주시냐?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음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삶의 환경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분명하게 관계만 잘 되면, 관계성이 이루어지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합력한 선을 이루는 조건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참담함 속에서도 그는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이걸 우리가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감사로 받는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오롯이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누가 하나님 감사합니까?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선이라고 믿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다고 분명하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긍정의 자세를 가지고 희망의 복음을 선포하고, 죽어도 살았다는 자세를 가지고, 병이 들어도 나는 아니다, 나을 것이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문제가 엮여져도 아니면 이걸 풀어질 것이다. 사람이 실타래 풀은 풀지 못지만 하나님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이 바로 내게 합력의 선을 이루는
필요 충족의 조건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이런 자세를 잃지 않아야 돼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자세를 잃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돼요. 오늘 욥에 대한 얘기를 잠깐 우리께 하고 있는데, 욥은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 잘 알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러죠. 그리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좋은 걸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욥에 대한 생각이에요. 좋은 거 줬는데 화도 주지 않겠느냐. 얼마나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환경 가운데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여러 번씩 무려 3차차의 변론을 시작해요. 근데 변론의 내용이 뭐냐면, 친구들이 어떤 얘기냐면 논쟁, 변론이나 논쟁이거든.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욥은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나에 비하면 친구들이 아무도 가치 없는 자들이에요. 욥이 생각할 때 지금 나에게 와서 이런 변론을 저런 변론을 하는데, 내가 나를 보면서 보면 당신들은, 내 친구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믿음 없는 사람들이야. 왜? 친구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혹시 내가 받은 그 고난이 하나님도 모르는, 너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죄가 있어서 아닌가? 한번 돌아봐라. 네가 한번 돌아봐라. 죄 한번 돌아봐라. 이랬을 때 욥은 자신의 죄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말하기 싫다. 나 하나님께 말하겠다. 이런 시간과 헛된 일들을 낭비해 그만하고 하나님 위로를 받겠다는 의미도 하지만은, 자신은 그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다는 스스로 자만이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욥교를 참 자세히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욥기서 4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에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타다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바로 욥이 친구들과 논쟁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 실수한 말씀이에요. 이에 욥은 자신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지려고 했다. 이치를 가리려고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자신은 스스로 모든 건 하나님이 거두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화도 줬지만은 좋은 걸 줬다면 화도 주지 않겠냐, 이런 고백이 입술로 감사에 죄를 짓지 아니했지만은 스스로 자기는 아로 의로운 척 했던 것이 뭐냐? 자기의에 강했던 것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의 실수가 어디서 나오냐? 친구들과의 변론의 대화를 통해서 욥의 그 자기의를 주장하는 게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를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를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쉽게 범하는 죄가 뭐냐? 바로 나는 잘하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친구들이 나를 변론하고 죄가 있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난 저들하고 얘기하고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신감이에요. 나는 옳은데 저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죄 있다고 틀렸다고 말합니다. 판단을 하겠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봐야 되는데 하나님 기준으로 나를 보면 나를 될 텐데 저들이 자꾸 자기 생각, 사람 편에 의해서 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면
여러분 남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을 채우고 그냥 회개하는 것뿐이에요. 입 다물고 그냥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우는 나의 의는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뭔가 나 자신을 앞세우고 나의 의를 주장하고 나를 자랑하는 거 있다는 것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를 주장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다고 핑계할 아무런 여건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지냈다고 여러분 주장할 일도 자랑거리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오늘 욥이 범하는 그 실수가 있다면 그 실수를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죽는다는 건 뭡니까? 나가 없는 거예요. 내 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사는 거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의가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모든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걸 아직 제대로 못한 처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자가 오늘 욥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도 그런 말씀의 적용을 받아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열려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논쟁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볼 뿐입니다. 자기의 의까지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께 모든 걸 함께 작동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 일이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가자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사회가 어려워지고 정치, 경제, 앞으로 대외적인 세계적인 모든 여건들이 그렇게 순탄할 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어려운 극한 상황에 있는 것이 우리를 모습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의 모든 통계를 보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만큼 어려운 경제가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겸손히 주를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 뿐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받으니까 난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니 오늘. 지구가 끝까지 날지라도 너무나 감사하고 개벽을 치고 요동을 쳐도 하나님에 감사하고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실을 믿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래서 나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살랍니다. 어떤 환경에 우겨쌍을 당하고 어떤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이 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가 될 뿐이다. 그리고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면 이런 필요 충족의 조건들이 저 여러분을 통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